교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여기서 다시 진화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4차 대유행이 온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도 정의로운 행동 양식으로 타인과 단체와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크리스찬답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지 않음으로써 지혜롭고 온화하게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게 하소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함에 있어 깊은 기도와 성찰로 담대해진 하나님의 어린 양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밝은 교회에 그리웠던 성도들이 다시 만나게 하시어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따뜻한 주님의 품에서 무릎 꿇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끝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강건하게 쌓아 올리게 하시며 나 아닌 타인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물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건강과 나눔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밝은 교회의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죠? 갑자기 내일부터 그러니까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저희 교회가 그냥 선제적으로 이번 주부터 비대면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급하게 결정해서 또 이 설교 영상도 급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하고 2주 더 그런다니까 그때 또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여기서 바울이 자기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주여 나를 사로잡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구원이라고 하면은 항상 3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완성돼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은 구원의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걸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난 다 됐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절대로 나는 잘못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은 아니에요. 구원에는 반드시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과거고요, 둘은 구원의 현재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았다 는 말씀도 있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는 말씀도 있고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죠. 그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과거. 성경에는 구원의 과거 그런 용어 안 써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만드는 용어들입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바로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변화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어도요,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아주 그냥 분투해서, 그야말로 분투해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 이걸 sanctification 그럽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성화가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뭐냐면은 구원의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구원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구원의 현재라고 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미래가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모두 부활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될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럼 구원 완성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완성 또는 구원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받은 것처럼 가르치거나 주장하면은 그는 잘못된 가르침이라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썼는데 그건 위대한 삽입이라고 그랬어요. 삽입된 겁니다. 1장, 2장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연결되는데 갑자기 3장이 이제 삽입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위대한 삽입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모세오경을 지키면은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모두 혼동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갑자기 전해 듣고 바울은 급하게 삽입을 넣었어요. 3장을 냈습니다. 자,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그렇죠? 이거니까 구원의 미래겠죠. 완성이겠죠.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니래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2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이미 이룬 것이 아니고요. 완성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구원의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제 중에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현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지금 여기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 예수님의 그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지금 여기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성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덕을 입어서 지금 여기서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라고 유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 구원의 현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바울 사도가 서신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제일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제일 많이 썼지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구원의 현재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가 강조된 것은 어디예요? 그건 뭐 요한계시록이겠죠, 당연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현재 이외에 구원의 과거,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거, 또 구원의 완성, 부활, 나중에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되는 부활은 부활해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과거에 구원의 과거는 뭡니까?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구원의 미래는 뭡니까? 주님 재림하심.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었든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완성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구원의 현재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구원의 모든 부분을 강조하지만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현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요? 구원의 현재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부활은 나중에 구원이 완성될 미래의 일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의 현재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입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걸 사역이라고도 하죠. 무슨 일이든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사역을 열심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고 어차피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시죠?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도 바울 사도의 언어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긴장 관계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은 안 됐어. 그런데 그래서 이 현재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긴장.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교훈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없다. 그들은 삶이 없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사실 이 말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약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은 구원의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에 집중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전주의자들을 좀 경계해야 돼요. 안전주의자들 좀 많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안전하게 안전주의자라고 그래. 그건 나는 다 결코 나는 떨어지지 않아. 결코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현재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 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오늘은 3절밖에 안 되죠. 12절.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도달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벽이고요. 개역 성경은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잡힌 바 되었다. 근데 이제 새 번역에는 표준 새 번역에는 이걸 이제 능동태로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로잡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은 개혁성경이 더 번역은 잘 된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더 낫죠. 예. 여기에 잡혔다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까탈람바노예요. 까탈람바노. 람바노는 뭔가 붙잡다, take. 네, 까타 접도가 붙으면은 이걸 아주 강조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잡혀지는, 완전히 사로잡혀지는. 그러니까 람바노를 강조하는 거죠. 람바노를 강조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꼼짝 못하게 꽉 붙잡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까타 람바노는 사로잡다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체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 체포하다. 체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꽉 붙으라도 꼼짝 못 하잖아요. 체포하다. 그러니까 체포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신문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신상을 알기 위해서. 신상털이 하는 거죠. 신상털이. 예. 그래서 신문에서 알아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은 체포해서 알아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다 알아.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체포된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께 체포되었을까요? 자, 체포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포됐다고 그러니까. 언제 체포됐을까요? 다메섹에서였죠. 다메섹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하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께 체포를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체포당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메섹 노상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됐고요. 체포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바울을 아주 사도로 사로잡고 체포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체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을 잘 압니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로잡다, 붙잡다, 체포하다, 이해하다, 잘 알다. 다 같은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다 같은 뜻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체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을 잘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안다. 바울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바울을 더 잘 압니다. 신상이 털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상 털렸다 그러잖아요. 예. 바울은 압니다. 뭘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로잡은 것은 범죄인이기 때문에도 사로잡았지만은 사실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바울의 죄를 용서하고 바울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헬라어가 쫓아가고 있다. 디오코입니다. 디오코는 뭐냐면은 막 열심히 따라가는 거.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는 게 아니고요. 막 열심히 따라가는 거. 이걸 디오코라고 그럽니다. 쫓아가는 거.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체포한 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에오리스트라고 그래요. 부정 과거형. 과거형 중에서도 수동태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바울을 체포한 것은 체포해버렸단 말이에요. 체포되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 수동태예요. 그런데 바울이 쫓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붙잡으라고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쫓아가는 것은 시제로 말하면 현재형입니다. 지금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형이 계속 쫓아가는 현재형이고요. 능동태입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사로잡혔기 때문에, 과거의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로잡혀버렸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를 사로잡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 현재 능동태. 구원의 현재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미리 맛본 사람은요, 미리 맛본 사람이 현재도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주님을 내가 닮기 위해서 먼저 막 따라가다가 내가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로잡힘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현재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미리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요, 주님을 현재 쫓을 수가 없습니다. 하긴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뭐 예수님 따라다니고 교회 따라다니고 하다가 뭐 구원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따라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 거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건 다 자기 노력이고요. 정말 구원의 현재라고 하려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쫓아가는 행위, 그게 구원의 현재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리 예수님께 사로잡히셔야 해요. 그게 먼저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면은, 예수님께 체포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께 신상이 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하시고, 근데 사랑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죄를 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게 사랑의 체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체포? 이런 노래 가사 없나 모르겠어요. 사랑의 체포. 없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랑의 체포.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실패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미 맛보아야, 미리 맛보아야, 우리도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주님을 쫓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적이 있었는가? 내가 주님께 체포된 적이 있었는가? 사랑의 체포를 받은 적이 있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예. 먼저 체포된 바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을 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뭐라고요? 구원의 현재라 라는 말을 그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구원의 현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쫓는다는 것인데, 바울 표현대로 말하면 현재 능동형태는 디오코한다는 것인데, 열심히 따라간다는 것인데, 열심히 쫓는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뭘까? 자, 그 의미가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본다 뜻이거든요. 뒤에 거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게 뭐냐?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이러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은 바라보고. 바울이 하는 것 한 가지 일이 있대요. 원생이래요. 원생. 한 가지 일이 있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래요. 자, 바울의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다 봤죠. 과거에 아주 유대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렇잖아요. 뭐 원어를 그냥 아람어로 쓰는 사람이고,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고, 또 성취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다음에 핍박 열성분자죠. 열성분자.
열혈분자, 젤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본다면 뭐 교회를 내가 얼마나 핍박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다 그의 과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건 사실은 죄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죄진 거라고요. 죄진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죄진 것도 있어요. 이게 모두가 다 포함된 거예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린다. 이런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면? 앞으로 달려가려면. 과거의 성공에 연연하면 교만해져서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경주, 지금 뒤엎고 따라가는 거, 경주에 매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성공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성공하지 마세요. 너무 성공하면 그리스도께 매진하기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너무 무겁거든요.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내 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성공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속으로 지금 들립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예.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또 과거의 죄나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기억나긴 합니다. 근데 죄책감에 눌려 있어도 이 온전히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해요. 이건 그리스도를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런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잊어버린다. 나는 잊어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이것은 앞에 것만 바라본다. 라는 거예요. 자, 앞에 것만 바라본다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앞에 것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건 사실 그림 언어입니다. 단거리 경주자, 100m. 단거리 경주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올림픽인데 한번 보세요. 단거리 경주는 어떻게 하는가?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요. 앉아가지고 반쯤 앉잖아요. 그래서 앞을 쫙 내밀죠. 이렇게요. 이렇게 내밀고, 눈은 앞에 표대를 향해야 되는 거죠. 100m 지점을 쳐다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그거는 1등 할 수가 없어요. 금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봤습니까? 100m 달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단거리 주자가 자기 몸을 앞으로 쫙 내미는 거예요. 쫙 내밀고 두 눈은 저 멀리에 있는 표대를 집중해서 전력으로 달리는 모습.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단거리 주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기억하면 안 돼요.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만 사는 거예요. 지금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는 더욱더 마찬가지고요. 실패도 잊어버리는 거. 이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나 생각 안 해. 뭐 됐어 나한테. 나 실패도 뭐 생각 안 해. 됐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잊어버린다? 그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잊어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지금 진짜 바울도 못 잊었어요. 그거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의 죄였습니다. 이거는 못 잊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항상 바울을 대적할 때 뭐 가지고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공격할 때 항상 교회를 핍박한 핍박자였다. 그 죄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대적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도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쿨하게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고린도전서 우리 이미 봤습니다만 1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과거의 죄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다 잊어버리라고 지금 자신도 그렇게 하지만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과거의 죄는 잊지는 못했습니다.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요, 기억에서 지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3살, 4살 때 경험한 것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는데요. 60 중반을 가더라도요.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 있지만은 다 어떻게 다 잊어먹냐고요. 기억이 생생한 건 더 생생한다니까. 지워진 거는 더 생생한 거예요. 예, 다 기억납니다. 그 대신 기억은 나지만은 바울의 과거의 기억이, 죄에 대한 기억이 현재 바울의 영적인 삶이라든가 바울의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는 생각이 나지만 그것이 새로운 영적인 상태에서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리잖아요. 그건 나에 영향을 끼쳤다. 그건 옛날의 이야기고, 그건 과거의 얘기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자,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 기억하는데 그럼 이거 잊어버리라고 그러는데 기억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과거를 잊어버리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예, 생각은 납니다. 생각은 나지만 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의 죄 때문에 여전히 열등감에 젖어 있고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는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바울이 말은 앞으로 나갈 수, 이거 못합니다. 이거 100m 이거 못합니다. 성화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더 이상 그 죄를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부정적인 기억, 기억은 부정적이에요. 죄에 대한 기억은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기억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은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태도거든요. 그 태도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죄인이야. 이것은 부정적인 기억입니다. 부정적인 기억이에요. 그러나 반대편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은 긍정적 태도입니다. 단거리 주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만 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과거 죄가 기억은 나지만은 현재 나의 영성 생활에 방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 앞으로 전진합니다. 달려갑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저는 참 재밌게 읽어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런 책도 있고요. 사막의 교부들. 이게 교부 3이 한 5권 정도면 거의 다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한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10여 년 동안을 수녀님들과 독신 아닙니까? 수녀님들과 함께 살아온 수녀가 되겠다고 하는 한 처녀 고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행자가 너무나 많아지죠. 수련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한 연주자, 무슨 연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색소폰을 연주했는데 그것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주를 그렇게 너무나 잘하고 너무 음악을 잘한 그 연주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타락을 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네?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녀는 자기를 유혹한 남자를 미워하기도 했고,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기도 했고, 아유, 회개도 하면서, 아이, 굶어 죽어버릴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나 굶어 죽어버릴까? 굶어 죽어버릴까?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악을 참아주시며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 죽기 전에 이제 기도겠죠.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상황에서 기적을 나타내셔서 나의 죄의 열매를 거두어 가셔서 나로 하여금 목을 매거나, 아마 목을 매서 죽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얼마 후에 그 처녀가 낳은 아기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 처녀는 그날부터 이제 금식을 하면서 몇 년 동안 했냐면은 뭐 수녀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몇 년, 30년 동안을 병자들을 돌봤고요. 예, 병자들을 돌봤고 불구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왜 기억이 없었겠어요? 그 과거의 죄의 기억이 다 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면 앞만 보고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 처녀가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부를 통해서, 거룩한 사부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은 너는 처녀로 있을 때보다 회개한 후에 나를 더욱 기쁘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 쓴 이유는 그 이유까지 써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씁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네.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러니까 막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심지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잊어먹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간 건 뭐냐?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갖게 될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이게 구원의 현재 성화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부동산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상은 구원의 완성, 부활입니다. 예, 여러분 구원의 현재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 받은 거 아닙니다. 이 긴장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현재. 우리가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에요. 지금 여기서 구원의 현재를 여러분이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과거의 죄든 과거의 성공이든 과거의 실패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정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것이 회개하기 전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많은 것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 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시편을 썼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현재입니다. 그 성화의 삶을 사셔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우리 밝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눈을 감고 우리가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그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체포된 경험이 있나? 사랑의 체포. 사로잡힌 적 있나? 맛을 본 경험이 있는가? 붙잡혀진 경험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사로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사로잡힘을 당한 이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체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의 수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서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사로잡히마 된 저희들이 주님을 얻으려고 날마다 쫓아가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쫓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내
중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아마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안정되고 좋아지면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실시간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려운데 우리 밝은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 예수께 체포된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